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우승택입니다. 유교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듯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 하지만 사실은 부유하다. 진정한 불안, 바로 우리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동안 공부하셨던 시간들을 통해 부족함 없이 넉넉함을 느끼고 고뇌보다는 복을 더 많이 품는 그러한 삶의 길이 만들어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오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총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총 정리를 해서 이제 혼자 힘으로 정말 새롭게 태어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목적인데, 그동안 말씀 안 드리고 있었던 것을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의 꿈은 오늘 이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언젠가, 그 어느 때인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가 자식이건 남편이건 아내건 어머님이건 이 약사경을 강의하실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1차적인 소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본 교재 129페이지를 한번 펴봐 주십시오. 그러면은 9장 7불열애의 명호와 경전, 법사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또 문수보살이여, 만약 깨끗한 믿음을 지닌 선남자 선여인이 위에서 말한 7불 열애 응공 부처님의 모든 명호를 듣는다면, 그동안 우리 다 1불, 2불, 3불, 4불, 5불, 6불, 7불 다 들으셨죠? 이를 외워서 마음속에 지니고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온갖 향기로운 꽃과 가루향, 사르는 향, 바르는 향, 노래와 춤으로 그 부처님의 성상에 공양해야 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코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파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코가 귀보다는 훨씬 쉽다. 그래서 향이 참 중요하죠. 그래, 뭐 이렇게 시중에서 이렇게 파는 향 말고 좋은 향 한번 지심으로 한번 구해 보십시오. 부처님께 내 마음, 깨끗한 내 마음을 공양하기 위해서 내가 향을 구한다. 우리가 가령 어디 가서 오늘 부처님한테 가서 삼배라도 하고 와야지,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내일은 아침에 가게에 일어나서 과일하고 물 좀 사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부처님하고 그 호법심장님들이 딱 준비를 하세요. 다 알아. 제가 온대. 그래. 그랬는데 그 다음날 다른 일이 있어서 안 갔다. 예라이 그래갖고 한 몇 배로 고생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제 저쪽에서 기도가 딱 되냐면, 가게 가서 물 사고 공양물 딱 샀을 때, 그때부터 이미 기도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사갖고 가는 동안에 옛 정말 노보살님들은 절대로 남을 주지도 않고, 차에다가 자기가 운전한다고 옆에다가 두지도 않고 무릎 위에 딱 얹어둡니다. 택시를 타고 가시더라도 딱 얹어둬요. 그래갖고 고스란히 부처님이나 신장님 상단에 딱 놓는 것으로 그때부터 되는 건데, 우리는 이런 걸 일체유심죄라고 말만 알지, 그냥 아무렇게나 사서 지하철 옆자리에 그냥 탁 놓고 다른 거 보다가 거기만 가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한 생각 일으키셨을 때 이미 초청장은 날아간 거고, 딱 공약물 샀을 때 미리 와서 대기하시는 거고, 거기서 다 끝나고 삼배만 하고 갈 때, 거기서 갈 때도 뭐야 이거 누가 내 신발을 이렇게 포개놨어?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다 거기서 정말 그 마음 그대로 해서 일주문을 나와서 집에까지, 혹은 다른 약속 장소가 있었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 내일 가야지 하고 가기 들은 다음부터
그것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걸 잘 하시게 되면 100점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향내가 나게 하는 거죠. 그 향내가 나의 뇌파를 계속 안정시켜 주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지심의 자리에 가고 생각이 마음이 지극한 자리, 생각이 나 없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몸이 가야 되는데, 몸이 가야 된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뇌파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안정적인 게 유튜브 같은 거 치시면요, 우리나라 아학인데 수제천이라는 국악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다 들으시면서 가시든지, 안 그러면은 뭐 클래식 나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가 아는 뭐 자장가를 듣고 가시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 불교 명상음악이라든지 신묘장구 대다라느니 뭐 반야심경 이런 걸 다 들으시면서 쭉,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시면서 공약물 사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공약 올리고, 그때는 주지스님이 보살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도 안 써오는 거예요. 말도 안 썼고 옆에 사람 우거사님 저기 우리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 접수 좀 하고 가세요 이러고 그냥 이거를 뇌파를 쫙 안정시켜 갖고 다 마치고 다음 행선지 갈 때까지 입도 안 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수제천이라는 음악 혹은 수제천이라는 음악이 제일 좋아요. 왜 듣느냐? 내 몸을, 내 뇌를 통해서 지심 측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의 성상에 공양해야 된다. 부처님의 성상은 절에 안 다니시는 분은 없죠. 집에다가 따로 모시고 뭐 하실 필요 없어요. 절에 가시면 다 일광보살, 월광보살, 약사유류광열애님 다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쭉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제가 그랬죠. 이 같이 공부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1차적인 꿈이 약사경을 다른 사람한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 꿈이라고. 왜냐? 이 경전을 자신이 직접 사경하거나, 사경하셨나요? 사경하신 거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안 그러면 참 우리 PD님하고 지금 뭐 간호람도 얘기가 있었고,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들 그동안 사경한 거, 공부하셨던 거 그동안 이제 뭐 얼굴 모르고 인터넷상에서 같이 공부했지만, 우리 왜 천불 천탑이 있는 전남 화순에 운주사, 이렇게 한국이라는 배가 쫙 거기 가면 정말 뭐 우리 다 북두칠성이니 이런 거랑 다 관련돼 있는 절이죠. 운주사 천불 천탑, 부처님께서 누워 계시는 거죠. 누워 계시는 거기를 지금 한번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 국내 성지순례로 거기를 가자. 간호람 얘기도 있었고 운주사 얘기도 있었는데 PD님께서 아마 정하실 겁니다. 정하시면 저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데, 그때 자신이 직접 사경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경한 것을 가능하면 소지공양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못 오시는 분이 사경 노트를 보내주시더라도 그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받아 지녀서 그분 뜻이, 그 사경하신 뜻이 잘 법계에 전해지도록 부처님 전에 놓고 오거나 소지공양하고 오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뜻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약사경을. 그리고 정말 이 말씀드리기 좀 창피하지만, 이 약사경 처음에 이제 우리 PD님하고 이거 할 때 원각경을 할까 뭐를 할까 유마경을 할까 그러다가 약사경 합시다. 그랬던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전을 설하는 법사에게 공양 올리되 갖가지 살림살이를 다 제공하여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된다 라는 게 여기 약사경에 딱 나와요. 제가 1년간 약사경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부족함이 없이 다 됐어요. 그런데 저만 이거를 혼자 처음부터 알고 딱
말씀도 안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다른 분들도 이 경전을 설하는 우리 모든 도반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되 갖가지 살림 사례를 다 제공하여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된다. 요즘은요,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저도 그래요. 저희 집 애들이 안 보면 안 봐도 좋아. 근데 니네가 나중에 아빠 죽은 다음에 아빠가 몇 살 때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게 다 있으니까 그때 가서 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사경을 공부해서 그게 우리 아들이 보건 딸이 보건 사위가 보건 나중에 손자가 보건 증손자가 보건 한 번은 딱 남겨두시면 바로 약사경의 법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약사경의 법사가 되시면 이 약사경의 일광보살, 월광보살, 직근광보살 모든 호법 신장님들 더구나 우리를 괴롭히는 업의 역화보살인 12야차 대장들까지 다 돌봐주시니까 약사경 공부 잘하신 것으로 꼭 약사경 법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1회부터 지금 50회까지 했던 것을 요점을 추려서 갈매기의 꿈과 약사경이라는 이제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양을 사람들이 올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모든 부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바라는 대로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될 것이다. 한자로 하게 되면 여시, 변몽, 재불, 혼염, 소구원만 내지 모리, 심중, 소구소망 다 성취하게 되시고 깨달음까지 얻게 되신다라는 게 바로 이 약사경을 강의하는 사람에게 약사경을 남에게 알려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선고 공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약사경을 강의하시는 법사님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 저의 숙제이고 제가 마지막 방송에 이걸 고백하지만 약사님을 강의하시는 법사님이 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처음부터 만들어둔 네이버 카페에 뭐 작가님이 올려둔 것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제가 계속해서 약사경 법사가 되실 수 있는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제가 이거 이제 졸업시험 숙제 우리 이제 마지막 날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숙제로 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이거를 이제 왜 여기 이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간지가 다 있어요. 12간지가 다 있고 갑을 병정 무기는 없고 경신 임계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무하고 기가 없어요. 올해 병신년이에요. 내년이 정유년이에요. 후년이 58생들이 있는 무술년이고 그 다음이 59년생이 있는 기해예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역 8개 태극 건감이곤이 여기 이제 그 중에서 보게 되면 건 하늘천이 있어요. 그리고 간 산이 있어요. 그리고 손 바람이 있어요. 곤 하늘 땅 산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8개 중에 물하고 불이 없어요. 또 번개가 없어요. 택 후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사람들한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시는 분이 없네.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두 삼아서 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도 제가 물론 드릴게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앙부일구라는 해시계에서 나옵니다. 요 끄트머리에 있는 요게 지금 제가 졸업시험 숙제라고 드렸던 겁니다. 이 해시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불교 인재원 제가 박희승 교수 강의하는 거 말씀드렸죠. 불교는 지구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우주 중심의 종교다. 나의 육신 속에 법신불께 귀의합니다. 나의 육신 속에 화신불께 귀의합니다. 나의 육신 속에 원만 보신불께 귀의합니다. 나의 법신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서 해가 있고 여기에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다 있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것을 손에 딱 들고 이 개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우주가 된 거예요. 우주의 아미타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 비록 내가 미완성이지만 나의 법신, 내 육신 속의 법신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북극성, 이게 덕수궁이나 뭐 경복궁, 부산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게 이제 북극을 딱 가리키는 거거든요. 북극을 딱 가리키면은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다른 나라 해시계와는 달라요. 다른 나라 해시계는 평면인데 우리는 이게 앙부할 때 앙은 우러를, 법계를 우러르다, 하늘을 우러르다 할 때 우러를 앙이고, 부는 부산할 때 가마솥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에 다른 나라는 평면이에요. 중국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국 거랑 우리가 달라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하신 거는 정말로 사람들한테 시계가 없으니까 시계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스스로 법신 부처님이 돼서 일체 중생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를 갖고 고민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5시부터 7시 사이에 해가 뜨잖아요. 묘시. 그러니까 여기는 묘, 자축, 인까지는 밤이고 이건 해시계니까 밤은 없어요.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시간이 이렇게 이 그림자에 따라서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동지는 밤이 길고 해가 제일 짧죠. 해가 제일 짧으니까 이 해 그림자가 위에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 방송 나갈 때가 이제 보게 되면은 한로는 지났겠고 이제 상강 정도 나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그 추분 지났고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동지 지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13개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하지. 그래서 24절기가 다 이 안에 이거를 딱 보게 되면은 지금이 몇 시인지도 알고 지금이 하늘에서 어떤 기운이 작용하고 땅에서 어떤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법계의 이치를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답을 말씀드리면요. 정말 2018년하고 2019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2018년에 우리가요. 2018년 말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해요.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은 지금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해요. 동계올림픽의 폐막식은 다음번 대통령이 해요. 우리나라가 2019년까지 자리를 못 잡으면 대학교 거진 다 문 닫아야 되고요. 애들 수가 2019년부터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네요. 인구가 탁 떨어져요. 산업 생산 능력도 없어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2018년 여기에 없는 무, 2019년 여기에 없는 기, 이것을 여기에 없으면 어디 있을까요? 무하고 기는? 왜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무하고 기는 여기다가 안 넣어놓고 옛날 뭐 우리 세종대왕 때 이분들이 뭐 착각한 것도 아니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다 해놓고 왜 없죠? 바로 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 기운과 기의 기운은 여기 가운데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기운을 당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이거 종이로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참 이거를 제가 보면서 야, 이거를 시계라고 가리키는구나. 이건 시계가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요것으로 봐서 시간도 알고 요것으로 봐서 절기도 알고 절기에 비치는 이 것으로 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알고 보살로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이게 어마어마한 앙부일구라는 해시계인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또 다음에 인연이 되면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없는 무와 귀, 이게 제가 우리 약사경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을 위한 두 번째, 첫 번째 저의 소원은 약사경을 강의하실 수 있는 법사님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 무와 귀에서 나오는 것을 쓰시는 분으로 해드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동안 강의했던 건데, 갈매기의 꿈 그리고 약사경. 갈매기의 꿈은 뭐 사람들이 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난다, 그게 옛날 출판사가 그거를 카피로 잡아서 그렇지, 제가 본 갈매기의 꿈의 핵심은 네가 무슨 꿈을 갖는다면 동시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준다 라는 거죠. 생각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생각을 이룰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건 연기처럼 중중무진 전기처럼 하나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뭐 우리 공부하신 분들 다 알지만 인산부려천산, 인간의 계산 방법과 하늘의 계산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몰라서 잘못 키운 내 자식, 내 손주들 5대양 6대주에서 봉사할 연봉 7억 인물로 다시 키워 우주법계에 회양하오니 법계의 제목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뭐를 하려면요, 그걸 할 수 있는 군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릴게요, 이 소리는 못하고 연봉 7억 인물이 되는 방법을, 이거는 아직 7억은 안 돼요. 연봉 3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마지막 정리해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창올림픽이 이제 그렇게 지금 대통령에서 시작해서 이제 누군지 모르는 다음 대통령이 하시는데, 지난번 2014년 러시아에서 한 우리 김연아 선수 뭐 할 때 그때 88개국이 출전했어요. 우리 1988년도 1988년도에 했던 하계 올림픽에서 159개국이 참가했죠. 우리가 88년도에 했는데 84년도는 LA 올림픽이었죠. LA 올림픽 때 공산권 국가들이 참가를 안 했죠.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때 이 자유주의 진영에 참가 안 했죠. 그래서 반쪽 올림픽이었다가 이렇게 12년 만에 서울에서 159개국이 모여가지고 올림픽을 해서 한국이 그때부터 떴죠. 왕창 떴죠. 제가 우리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희망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한 200개 나라가 참가하게 하는 거죠. 200개 나라들이 참가하게 하는 건데, 동계올림픽은 뭐 이게 얼음이 있고 눈이 있고 이런 나라들이 하니까 아프리카 하나도 관심 없어요. 중동, 아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 남미 이런 뭐 멕시코 이런 데 참가 안 해요. 그런데 동계올림픽도 한번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주최국이고 게임 몇 개 정도는 만들 수 있고, 뭐 컬링인가 이런 것도 만드는데 뭐 눈싸움을 만들 수도 있고, 아무튼 가난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건데,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뭐 54개국이건
뭐 아무튼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 이 태평양 바다에 있는 뭐 조그만 나라들, 피지라든지 뭐 비누아투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제 혼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도무지, 저도 제가 다니는 사찰에 카톡방이 있어요. 밴드방이 있어요. 저 중학교 밴드방 있고 고등학교 밴드방 있고 대학교 밴드방 있고 다 있어요. 회원이 다 몇십 명, 몇백 명은 돼요. 그러면 우리 불교계도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네이버 카페에도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우리 회원들끼리요. 3만 원씩만 내도 아프리카 나라 그 선수, 감독 다 초청해서 걔네들이 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게 할 수 있어요. 큰 훈련비도 다 되고 초청비도 다 되고 한국에 와서 잘 재우고, 그래서 정말 역사상 최초로 내가 어떤 나라를 초청을 해서 그 나라 선수들을 초청해서 눈을 보지도 못하고 얼음을 보지도 못한 나라의 선수들을 초청해서 참가를 시켜갖고 이 동계올림픽을 한번 크게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한번 내가 나 위주의 살던 삶을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가리키고 좀 초청하고 그 전에 와서 한국에 와서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 3억은 필요해요. 3억은 필요해요. 최소 한 나라 초청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래도 메달을 따건 못 따건 이렇게 참가할 수 있게 하는데 3억은,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돈이라는 게요, 이 강의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연봉 3억짜리가 되겠다,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가 연봉 3억짜리가 되겠다라고 무릎이 깨져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운명적으로 재물을 3억이라는 재물을 가질 수 있게 된 사람은 누가 갖지 말라고 빌어도 갖게 돼요. 억울해도 할 수 없고 분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딱 있으면서 우리가 아주 바이러스부터 어류부터 양서류, 파충류, 포류, 인간으로 살면서의 모든 우리의 정보가 거기 조건으로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약사경 만나서 하는 거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 이 조건은 이미 우리 업 속에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이 조건을 그 다음 조건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우연히 보다가 봤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거든요. 난 뭔지 모르지만 끝까지 들었거든요. 뭔지 모르는데 끝까지 듣게 한 그게 뭐냐? 우리들의 업이라는 거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이 조건을 반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 제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사주팔자에 없어도요, 사주팔자에 없어도 숙명을 찾아서 가면 이게 그냥 반영이 돼요. 이 숙명은 뭐냐? 지심칙명. 마음이 지극한 자리에서 관세음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약사여래님. 마음이 지극한 자리, 나 없는 자리. 나 없는 자리, 생각으로 나 없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몸과 이 육단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신경까지 다 포함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진심으로 그 델타파가 나오는 그 자리, 사선정이건 삼선정이건 그 자리에서 내가 딱 나의 계산머리는 제로가 됐는데 뭐를 하나 이 사람이 서원을 세웠다. 이거 그냥 빨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 숙명, 내가 아니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제가 보면 지금 이래요. 우리 잠실에 가면 저 105층짜리 탑 있잖아요. 거기 지금도 뭐 막 오너도 구속이 되고 뭐 롯데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1층에 가면 뭐가 있고 2층에 가면 뭐가 있고 3층에 가면 뭐가 있고 4층에 가면 뭐가 있고 아마 1층부터 105층까지 다 구경하려면 정말 한 달 더 걸릴지도 모르죠. 그럼 뭐 하냐고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를 못 찾았는데 서로 1층에서 2층 올라가고 싸우고 내가 올라간다고 네가 올라간다고 하는 게 지금 한국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자질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지도자도 엉망진창, 국민들도 엉망진창, 전부 꿈은 돈, 법조계에 있는 사람도 꿈은 돈, 의사도 꿈은 돈, 국회의원도 꿈은 돈, 나도 꿈은 돈, 애들도 다 꿈은 돈. 이게요, 우리 불교 이 말 아시죠? 토끼뿔. 재테크. 저는 증권회사 다닐 때부터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강의하고 지금도 경제방송 간혹 보면 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재테크 강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요? 이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토끼풀하고 똑같아요. 우리 왜 스님들 화두 중에 돌개집이 아기를 낳네. 토끼뿔. 무슨 소리예요? 돌개집이 아기를 낳다. 말은 되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개집이 아기를 낳나요? 돌로 만든 지하 여장군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고요. 토끼뿔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지만 토끼가 뿔이 있냐고요. 말은 되지만 법계의 이치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토끼뿔 화두라 그러는 거거든요. 재테크도 그렇습니다. 이 재테크라는 것은 바로 돈을 얘기하는데 돈에는 인간의 기술이 가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은 다 속이 재가 되고 언제 망해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난 재테크해서 벌었는데요. 너는 운명에 이게 있으니까 버는 거고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를 찾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죠.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지 자기 자신의 숙명을 안 되니까요. 자기 자신의 숙명. 그런데 그 숙명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불교를 공부했으니까 그게 뭐냐.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면 법계의 천신들인지 조상들인지 불보살인지 몰라도 내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인연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쩌면 갈매기의 꿈에서 이상하게 사는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저일지도 모르고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남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나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할 존재가 법계에서 스스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이 사바세계 가민토에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라는 것에 이 돈을 3억을 벌기 위해서 기술을 가미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남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술을 가미한다는 건 돼요. 그래서 이 돈이 숙명의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들어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첫 강의부터 계속 얘기한 여기서 내가 consciousness, 내가 어떤 의식을 하고 어떤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인식을 하는 게 돼서 여기서 에너지가, 돈은 에너지잖아요.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요게 뭐냐?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매스, 질량인데 여기서 생각 자체가 갈매기의 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질량 있는 생각, 질량 있는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은행 빚 갚고 내가 연봉 3억 받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재테크나 토끼풀처럼 말은 되지만 안 되는 거고, 내가 다른 존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 여태까지 맨날 나의 꿈과 나의 희망만 갖고 안절복달하면서 살다가 그래, 눈 한 번도 구경 못 해본 사람들을 우리 올림픽에 한번 초청해서 올림픽에서 그것도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로 한번 뛰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도 꿈도 갖고 희망, 미력 하나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질량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질량 있는 생각에 맞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의식을 가지면 그런 의식을 가진 존재가 와서 이걸 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 동계올림픽까지 기간이 한 45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450일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280일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기도 80일, 120일, 100일, 뭐 100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남을 위하여서 정말 자기가 지심으로 바란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과 공간과 거리를 초월해요. 굉장히 빨리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부하신 분들하고 같이 가고, 그래서 여기서 5대양 6대주에서 봉사할 연봉 7억의 인물로 다시 키워 우주 법계에 회양할 테니까 법계의 제목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목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우리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우리 아이들의 스승은요, 그 아이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의 스승은 사실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저의 스승은 저 자신이에요. 단지 그것을 밖에서 이렇게 어미닭처럼 두들겨주는 역할을 많은 제가 스님들하고 선지식들한테 배웠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드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스승은 여러분들이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 화두에서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이목고. 이목고가 영어로 뭐예요? Who are you? 너 누군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육신의 우승택이 아니라 이 육신 속에 법신의 우승택도 있고 화신의 우승택도 있고 보신의 우승택도 있고, 왜 그렇게 내가 세 가지를 다 갖췄냐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그 무엇 하나 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법계에서 온갖 것 다 주어서 대장원보살이 보냈더니 하나도 안 써?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 갑자기 다리 못 쓰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약사경의 어마무시한 가르침, 이것을 잘 소화하셔서 이 약사경의 법사님들이 대주시고, 약사경의 법사님들이 되시면 경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필요한 것은 다 필요 없는 건 안 와요. 그렇지만 필요한 건 다 오더라고요. 다 와요. 그래서 그거를 하실 수 있게 돼서 일단 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약사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 게 아니라 정말 한번 내가 나의 숙명을 가지고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숙명은 뭐 마침 제가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올림픽처럼 좋은 기회가 있을까? 야,
우리가 금메달 몇 개 더 따면 뭐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지고 한국이 인구 절벽이 갑자기 잘 되나요?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나라들은 메달 경쟁만 하고, 지난번 러시아는 막 자기네 나라 금메달 더 따기 위해서 뭐 좀 반칙적인 플레이도 하고, 그런데 한국은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다르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 한국 사람들은요, 손님 초청할 때요, 옆집에서 돈 빌려서도 초청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카톡방, 얼마나 많은 불교 모임, 얼마나 많은 이 카페들, 거기서 우리가 아프리카 선수 한 팀 정도 초청 못할까요? 충분하거든요. 한번 공부하는 김에, 약사경 회양하는 김에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바꾸시고, 자꾸 이거 말씀드리지만 맨날 우리가 이렇게 로드뷰를 보다가 버드뷰를 보고, 버드뷰를 본다는 건 법신의 나에서 보는 거고, 세상을 보는 앵글을 바꾸는 거고, 그래서 제가 천상열차 분야지도도 보여드렸고, 이 정말 해시계도 보여드렸고라는 게 전부 세상을 보는 앵글을 바꿔보자. 여기에 있는 그림자에는 기회생 우승택이 있어요. 기회생 우승택 그림자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영이라고, 그림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림자 우승택을 또 다른 우승택이 보는 거를 윗바사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내가 자기를 보는 공부, 제가 아마 이 꼴을 MC 자승 다음에 많이 한 게 자기를 보는 공부였을 거예요. 보이는 나가 있고 보는 나가 있고, 그래서 자기를 보고 있는 자기가 이게 유지가 되면, 이렇게 마음이라도 딱 먹으면 지켜보기 시작하는 누군가가 생겨요. 이 지켜보기 시작하는 누군가가 처음에는 조상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산신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천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볼보살님들이라고 해요. 마지막에는 자기라고 해요. 진짜 자기. 그래서 보이는 놈, 보는 놈, 지켜보는 놈이 하나가 됐을 때를 부처가 됐다라고 한답니다. 이것으로 이제 약사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고, 또 약사경을 반만 하고 뒤에 나오는 부분은 못하게 됐는데, 그냥 책을 한 권 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 가르치는 김에 꼼꼼히 잘 가르쳐 드리자라는 그런 이제 PD님의 처음에 견해가 있어서 2회부터 하루 한 번에 한 서원씩 하다 보니까 반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반은 스스로 잘 마무리하셔서 정말 법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는 의법 출생하시는 멋진 불교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